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두신 성전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만나는 곳이 되며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31절부터 5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문제 상황, 고난을 7가지로 소개하면서 그때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7가지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의 패전, 가뭄, 재앙과 질병, 그리고 이방인의 강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그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며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는 전쟁에서의 패배가 단지 군사적인 실패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서 생길 수 있음을 보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솔로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라는 재난을 만났을 때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 기도는 기근, 전염병, 곡식이 마르거나 메뚜기, 황충, 그리고 적국의 침입과 같은 재앙과 질병을 만나는 경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심판과 저주로 등장하는 그 목록들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며 재앙이 이스라엘 땅을 덮는 경우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이 죄로 인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든 일이 죄의 결과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죄에서 떠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만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솔로몬이 계속 염두에 두고 소원으로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항상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매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로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일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간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분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시며 만민들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자기 이름을 두신 처소입니다. 다른 그 어떤 민족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자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만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할 때 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특권과 자랑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특권을 가지고 혼자 독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는 결정이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닌 이방인의 것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가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망하는 것을 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과연 유대인들은 로마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기대했을까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로마는 메시아가 와서 멸망시킬 이방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자기의 통치권을 되찾기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읽었기에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자신의 문제,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직장 문제들에만 우리가 몰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의 구원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평생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세계 선교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나와 교회가 이룰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준비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으로 과연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룰지 고민하는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삶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열방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만으로 독점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민자로 정착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센터를 만들고 열방이 복을 받는 성전으로 삼고자 오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